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래간만에 우리 창원 발림교회 와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니 너무나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다시 처음으로, 요한복음 21장 사실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다 같이 읽었어야 하지만 시간 관계상 15, 16, 17절만 가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새해 각오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니, 지난 일주일간의 각오는 무엇이었습니까? 아자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살아보자, 기쁘게 살아보자, 즐겁게 살아보자, 이런 각오였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이 시간 나는 어떠한 각오를 할까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언제나 다시 처음으로, 오늘 아침에도 다시 처음으로, 내일 아침에도 다시 처음으로, 이 각오를 매일매일 다지겠다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여기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열심이기로는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굉장히 아주 치열하게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순수함도 그만큼 순수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믿음도 이만큼 위대한 자가 없었습니다. 바다 위를 걸은 사람은 예수님 빼고 베드로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도상에서 피 흘려 돌아가실 때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그것도 바리새인한테 부인한 것도 아닙니다. 제사장한테 부인한 것도 아닙니다. 서기관한테 부인한 것도 아닙니다. 어느 이름 모를 하녀가 당신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내가 본 것 같은데? 당신 바로 베드로 아니야? 라고 그렇게 의심에 찬 물음을 했을 때 What are you talking about?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난 아니야 라고 하면서 슬며시 그 하녀를 떠나고 어디로 가냐면 사람들이 쪼이고 있는 숯불 가운데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어기적 이제 비집고 자기도 몸 좀 쬐겠다고 들어갑니다. 몸을 쬐고 있는데 군중들이 이야기합니다. 바로 당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 아니야? 당신 베드로 아니야?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냐? 난 절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묻습니다. 증인이 이야기합니다. 바로 얼마 전에 예수 앞에서 귀가 잘렸던 베드로에 의해서 그 사람의 친척이 내가 봤는데 너 맞아! 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거기서도 역시 아니다라고 No! I'm not! 난 아니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베드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베드로는 정말 실패자입니다. 망가져 있습니다. 무기력한 그런 사람으로 변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열심히 큰 만큼 사실은 잘못되면 상처도 큰 법입니다. 낙심도 큰 법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몰라 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베드로를 가만히 두고 있을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와 그 동료들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은 모든 예수님의 찾아오심은 우연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찾아오심은 목적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의 목적은 그 여인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도마를 찾아오셨습니다. 도마의 그 의심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와 친구들,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이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잡이 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가장 먼저 한 말이 얘들아 예요. 얘들아. 사실 어떻게 보면 나이로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와 누가 더 많겠습니까? 베드로가 더 많아요, 사실. 그렇지만 그런데 얘들아 라고 이렇게 번역되는 것은 우리 한국의 문화권 속에서 이렇게 번역이 된 겁니다. 실제로 제대로 번역이 되면 friends, 친구들아. 영어 성경에는 friends, folks, 친구들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친구들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친구들아. 제자들은 들은숭만숭합니다. 그때 한마디 더 합니다. 고기 좀 잡았니? 고기가 많니? 라고 묻습니다. 제자들 별로 반갑지도 않은 듯 이야기합니다. No? 그냥 No? No? 아닙니다. 고기가 없어요. 이런 뜻이죠. 여기까지는 참 예수님의 오셨는지도 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오른쪽으로 좀 던져봐. Throw your net on your right. 오른쪽으로 좀 던져봐. 그때 무심코 오른쪽으로 던져봤습니다. 너무나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정말 모든 그 친구들이 힘을 다 써서 들어 올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어요. 나중에 셌겠지만 세 번 그 물고기 숫자는 153마리, 153, 153마리나 잡혔어요. 이때 가장 육감이 빨랐던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이해력이 빨랐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장 눈치가 빨랐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라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It's the Lord. 주님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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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그렇게 요한이 외칩니다. 이해력에서는 조금 뒤졌지만, 육감에서는 조금 뒤졌지만, 행동에 있어서는 가장 빨랐던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그 소리를 듣자마자 바다에서 뛰어내려 첨벙첨벙 이제 호수를 따라 호수 밖으로 호숫가로 나오는 베드로. 가장 먼저 예수님에게 도착한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딱 호숫가에 도착했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뭘 하고 계셨냐면 숯불을 지피고 있었어요. 차콜 파이어, 숯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그 숯불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이 숯불이 어떤 숯불이냐? 그 숯불을 보는 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있을 때 자기가 부인했을 때 숯불을 쬐었다고 했잖아요. 그 숯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9절에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한복음 18장 25절. 베드로가 부인할 때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여기서 불이라는 것은 똑같은 차콜 파이어, 숯불을 의미합니다. 자기가 부인했을 때 세상의 품속으로 다시 안기고 싶어 군중들이 있는 그곳에 찾아가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그 숯불을 쬐고 있었는데, 내가 그때 예수님을 부인했었는데 예수님이 그 숯불을 지피고 있었던 것입니다. 뜨끔했습니다. 그렇지만 송구스럽지만
예수님을 다시 본 그 기쁨이 정말 하늘을 찌르듯 했습니다. 화기애애하게 제자들과 둘러앉아 예수님과 조반을 나누며 대화를 나눕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몇 가지 잡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2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아. 시몬은 베드로의 이전의 이름 아니겠습니까? 이미 개명을 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부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짜고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복음 1장 42절에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왜 베드로라고 말씀 안 하시고 시몬아, 이제 베드로됨을 포기하셨구나. 너는 이제 더 이상 나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야. 너는 더 이상 신앙인이 아니야. 너는 나를 배반한 자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베드로가 될 자격이 없는 거야.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셨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시몬을 처음 봤을 때가 어디였습니까? 역시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았던 그 베드로, 안드레, 요한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 안드레, 요한에게 이야기한 말이 무엇입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제자들이, 그들은 곧 그들의 그물을 던져버리고 주 예수를 따랐더라. 바로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장면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나는 그래서 이 장면을 이야기할 때 항상 성경은 경상도 말로 번역되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이라고 항상 얘기합니다. 네. 날 따라오나마, 이 문둥이 새끼, 뒤질래 이 새끼. 안 따라갈 사람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서울말 굉장히 나긋나긋하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안 따라가. 근데 경상도 말로 날 따라오나마, 따라오나마. 내가 너희들 그냥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 기다마. 이렇게 번역을 해봐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제자 돼서 벌써 온 세상 다 복음화 되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농담삼아 이야기하곤 합니다. 우리 창원 발림교회에서 요한복음만이라도 경상도 버전으로 하나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여러 교회 이야기하는데 지금까지 한 교회가 없어요. 이거 하면 여러분 베스트셀러 됩니다. 요한복음 경상도 버전 하나 만들어가지고 출판하십시오. 출판비 제가 대겠습니다. 출판비 제가 대겠습니다. 나중에 인세 반반 나누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되잖아요. 그러면 무수히 많은 선교사들 보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상도 복음화에 훨씬 더 쉽게 되지 않겠습니까? 왜? 아주 그냥 이게 그냥 찰거머리 같이 그냥 주님 말씀이 여기 들러붙는 거야. 귀에 들러붙고 마음에 들러붙고 말이죠. 안 그렇나마? 그때 그 시몬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제 장차 게바라리라. 그 첫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 우리가 만났을 때 그 장면을 생각해 보자. 시몬아, 베드로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지금은 실패자 같지만, 너가 지금은 배반자 같지만, 너가 지금은 세상으로 다시 간 것 같지만, 주님의 품속이 따뜻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품속에 안겼더니 고행만 있구나, 순교만 있구나, 고통만 있구나, 사람들의 질시만 있구나.
주님의 품속이 아니라 이제 세상의 품속으로 다시 들어가자. 그래 맞아, 숯불에 들어가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지난 3년 동안의 코로나 기간 동안에 주님의 품속을 떠나 세상의 품속에 들어가 여전히 방황하고 여전히 세상에서 흔들려 가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찾아가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처음 만났을 때 그 첫 장면을 떠오르게 하시면서 다시 시작하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시몬아, 그 의미에는 다시 시작하자.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린 참 예수 믿기에 열심히 있습니다. 근데 한 해를 정리할 때, 아니 한 달을 정리할 때, 일주일을 정리할 때, 아니 하루를 정리하고 할 때 보면, 잠자기 전에 정리를 하면 처음에 내 각오와는 달리 그 하루 사이에도 식어져 있는 열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찾아오는 감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역시 나는 안 되나 봐. 그런 감정이 있을 수가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내일 아침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야. 네 의지로만은 안 되지. 네 결심으로만 안 되지. 나와 함께. 그 결심의 앞에 두 단어, 나와 함께,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를 더 넣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이 시간도 주님과 함께, 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을 해보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교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두 번째 교훈, 역시 15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Do you love me more than this?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들보다, 아니 이걸 딱 읽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 불러놓고 너가 날 얘보다 사랑해? 또 이쪽에 묻고 너가 요한보다 날 더 사랑해? 안드레에게 너가 요한과 베드로보다 날 더 사랑하니? 아니 지금 무슨 사랑 경쟁을 시키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니 왜 이 사람들보다 비교 경쟁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다 우리 모두 다 유일하게, 유니크하게, 프레셔스, 가장 값지게 다 창조하셨는데 경쟁시키시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Do you love me more than these people? 이 사람들보다 이렇게 번역이 안 돼 있고 these, 이들보다, 이것들보다, this는 사람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거기에 투톤, 중성 복수예요. 남성형 복수 있을 때 투톤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들보다 더 이것들을 뭐 이런 뜻이죠. 이 사람들 뭐 이것들 할 때 투톤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투톤, 이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들보다, 오늘은 이 사람들보다 라고 번역된 것보다 이들보다 라는 의미에서 우린 예수님의 메시지를 더 찾아보고 싶습니다. 베드로 앞에 펼쳐진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냐면 찾아오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지피시고 있는 숯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선과 떡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굽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변에 친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친구들보다 더 사랑하니? 맞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생선과 떡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숯불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하나님의 품이 아니라 네가 찾아갔던 그 세상의 품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똑같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물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라고 말씀하셨듯이 요한 베드로와 그 친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들보다, 세상의 품속보다, 우리의 어떤 그 직장들보다, 우리의 주변의 친구들보다, 무엇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니? 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그 어떤 직업이 아니라, 그 어떤 철밥통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나 예수만 사랑하면, 예수에 나와서 그것이면 충분하단다. 그것이면 충분하단다. 다시 시작하자. 그 말씀을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아니 오늘 아침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Do you love me? 사랑하니? 너는 나를 사랑하니? 너는 나를 사랑하니? 너는 나를 사랑하니? 그렇게 묻습니다. 넌 왜 지금까지 열심히 못 살았니? 라고 묻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 예수님의 심정이 정말 필요하죠. 넌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니? 넌 왜 이렇게 나쁜 친구들을 사귀니? 넌 왜 이렇게 유튜브에 빠졌니? 넌 왜 이렇게 맨날 카톡만 하니? 하면서 넌 왜 열심히 살지 못하고 있니? 라고 물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한번 역발상으로 물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엄마 아빠가 자녀들에게, 아니 주변의 직장 동료에게, 밑에 직원들에게 넌 날 사랑하니? Do you love me? 넌 날 사랑하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듯이 내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그렇게 한번 물어보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세상의 품속으로 들어간 것, 세상과 타협한 것, 열심히 산다고 했지만 게을렀던 것, 내가 다 그것을 너에게 묻는 것이 아니고 단 한 가지 너에게 묻되 너는 나를 사랑하니? 그거 하나면 됐단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열정을 가졌었지만 옛날로 돌아갔거나 게을러지거나 친구들 힘들어졌거나 인간관계에서 삐걱거리거나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내가 미워진다면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친구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거면 됐다. 다시 시작하자.
처음으로 돌아갔다. 가자. 실패했다는 생각은 쳐봐라. 앞으로가 더 중요한 거야. 실패 이전으로 내가 너를 되돌려 놓을 거야. 너는 나를 사랑하기만 하면 돼. 하루에도 몇 번씩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Do you love me more than this?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그때마다 예수님께 사랑 고백을 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디베랴 바닷가에서 인생의 실패의 기분을 애써 외면하고자 다시 고기잡이에 나섰던 그 제자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친구들아, 그리고 묻습니다. Do you love me? 나를 사랑하니? 오늘 아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Do you love me? 나를 사랑하니? 오늘 하루 시작할 때, 하루하루 시작할 때, 한 달을 시작할 때, 1년을 시작할 때, 네가 결심하고 각오할 때 반드시 기억할 것은 나의 이 질문이란다. 내가 나를 사랑하니? 우리 모든 각오의 시작이 예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년을 시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